우리가 금요 예배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혜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관계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후반부로 들어가면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찾아다니고 나름대로 이성의 사고를 통해 지혜를 알아가기 위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철학이 그렇고 타 종교가 그렇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생겨났으며 또한 우리는 왜 죽어야 되고 또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많은 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에 근접하는 자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도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성의 사고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지혜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드디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이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혜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알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으로 가면 됩니다. 성경에 참된 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가?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사는 건가? 그들의 인생을 믿음과 지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이 13절에서 1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금 시대에 우리의 입장에서 좀 쉽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의 이 수사 의문문은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인가라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13절 하반절을 통해서 정말 지혜롭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행동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과 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행동에 대하여 아니면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나타난 변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성령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와 총명자가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부드럽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향해 긍휼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가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숙해감에 따라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겸손과 다른 사람을 정말 유익하게 하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자신의 삶의 터전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가? 내가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진리를 거스러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독한 시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이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좋은 자리를 가야 되고 어떤 공동체에 가서도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태도들, 이것이 바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한 시기다, 정말 아주 강한 시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기심이 굉장히 강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비롯해서 어떤 곳에 가든지 이런 시기와 다툼이 강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관계성을 잘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 다툼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공격해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쟁취하려고 파당을 일으키거나 또한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되는 모양을 못 봅니다.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 공동체의 중심이 나 중심으로 돼야 된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그리고 참된 지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속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들을 점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는 굉장히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듭남의 증거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변화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말하고 거기에서부터 경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신앙생활하고 삶을 구분하지 말라고, 분리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언행은 미숙하고 교회 내에서의 다른 교인들과의 부딪힘이 있으며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경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은 자들은 믿음과 삶이, 믿음과 언행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기에 우리는 나의 믿음을 행함을 통해 점검해 보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런 시기와 다툼이 그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라고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는 독한 시기와 다툼의 출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이 개념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라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독한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이 하반절을 보면 좀 심각한 표현을 우리에게 쓰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땅 위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정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이라는 것은 마귀의 졸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적어도 15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소속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라는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가 없고 마귀에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신앙이 좋다고 말하고 내가 지혜롭다 말하면서 그런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어떻게 맺습니까?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마귀의 열매, 세상의 열매를 맺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 사도의 분명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이러한 야고보서의 상식적인 논리를 정말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는 죄로부터, 또한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이 시기와 다툼이 교회 공동체를 비롯하여 그 사람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혼란이라는 것은 평화가 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교회 내 모든 악한 것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막 여기서 설치는데도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은혜조차도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의 시기와 다툼,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내가 거기에서 주도권을 잡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성도 신자들 앞에 그 교인들에게서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면 교회는 극도로 혼란해지고 모든 악이 횡행하면서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스럽고 은혜가 사라지고 거기에서 막 여러 가지 악들이 막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을 수 없는 화평이 깨지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은 정말 모든 교인들에게 좋지 않은, 지혜롭지 못한,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혼란한 것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막 악한 일들이 자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성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들, 그리고 자기중심성의 욕망을 뿌리채 뽑는 일을 각자가 해나갈 때 그 결과로 교회 안에는 평안이 유지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성의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것들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죄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자꾸만 싸워나가야 되고 이것을 죽여나가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중심에 있는 자기중심성을 성령을 의지해서 죽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투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을 의지해서 다스리고 뿌리채 뽑아나가는 과정, 이 성화의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 안에는 결과론적으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데 혼란이 아니라 질서 있는, 그리고 평안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러한 작업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먼저 임하는 것은 내 안에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굉장히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이 막 무질서한 게 아니라 질서정연한 마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 중심, 그런 삶, 마음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막 좌충우돌 하는 게 아니라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막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러면서 관계성에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안정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굉장한 많은 다툼과 분열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툼과 독한 시기를 다스리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신앙이 점점 성숙해 나가면서 그 결과로 교회가 안정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싸웠지? 우리가 언제 갈라졌지?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안정과 평안, 또한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관계성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내 안에 정말 평강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질서정연한 안정감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평화를 선포하고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와의 화해가 일어났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평강이 일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렇게도 자기가 못마땅하고 그렇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에 쌓여서 그렇게 어려웠던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던 문제가 점점 사그라들면서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 마음속의 평안과 자기와의 화해, 자기와의 안정이 일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한데 굳이 내가 왜 다른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지 않고 어떤 주도권을 잡지 않아도 내가 행복한데, 내가 그 자체로도 만족스러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자체로도 내가 너무 좋은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해서 뭔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자꾸만 변화돼 가니까 교회 안에 화평이, 평안이, 안정이, 혼란이 싹 사라지고 막 악한 것들이 횡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샬롬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기와 다툼을 여러분 뿌리째 뽑아나가는 과정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극독한 시기와 다툼이 횡행하고 다른 사람을 막 끌어내리고 내가 중심에 가야 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이 세상이 좋아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고 나갈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세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못 이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죄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이 예배 시간,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을 주님 좀 다스려 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내가 교회를 바꾸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결과는 혼란이고 악이 막 횡행하면서 너무 무질서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공동체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영국에서 참 위대한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은 철학으로도 타 종교로도
정치로도 대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인간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회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며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자체가 변화되어야만 소망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인간 자체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변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며 그의 결과가 무엇인지 17절에서 18절은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결이다라는 것은 거룩을 말하는데 세상적이지도 마귀적이지도 죄스럽지도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은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평화로움을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 마음이 넓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려가 깊고 인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한 양선이다라는 것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리에 맞는 충고라면 그것을 잘 듣는 태도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선한 열매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편견과 거짓이 없는데 그냥 어떤 그 진리가 있다면은 편협된 진리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편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옳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좋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그 핵심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 성숙은 나에게나 때로는 나와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습니까? 18절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화평을 살펴봤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의 평화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 안에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굉장히 안정적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화가 있는 샬롬이 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매사에 나와도 막 관계성이 안 좋고 다른 사람과도 계속 부딪히고 한다면 그 인생이 지옥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화평을 심은 자들,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샬롬을 이루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엔 우리는 제2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고달프고 힘겹고 막 계속 부딪히고 그 열등감과 편견과 다툼과 혼란 속에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생각할 때 또 우리가 그것을 반복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제2의 인생, 회심한 다음에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이 인생은 내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화평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며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인격을 소유하셔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인격을 내어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지혜 중의 지혜인데요. 과거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다스리면서 그냥 내가 막 죄된 삶을 막 뿜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심으로 그분께서 사시도록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계속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 저의 입을 사로잡으십시오. 주님, 저의 표정을 사로잡으십시오. 주님, 저의 전 지체를 사로잡으십시오. 저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사로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쓰십시오. 그렇게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화평과 관용과 온유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과 언행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도 안정과 화평을 이루어 나가면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밖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정말 내 자신 안에 있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내 안을 변화시키십시오. 정말 제 안에 있는 이 모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좀 사로잡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삶과 관계성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며 우리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 속사람이 조금 더 성숙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